오늘 시간에는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바로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바로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계는 그 언약계가 되겠고, 그 언약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는 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거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곱 금 촛대가 되겠고, 그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계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오늘날까지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할 때에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바로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겠고, 이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은혜가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주시는 은혜로 백성들의 영이 보존하심을 받게 되고 영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은혜를 주실 때, 바로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이제 은혜가 임할 때는 영과 더불어서 몸까지 이제 살게 됩니다. 영과 더불어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영원한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 사이에서, 바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고, 바로 그분께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본래는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같은 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임하고 있는데, 바로 부분적으로 할 때, 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내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네 생물 사이에 보좌가 되겠고 바로 스랍들 사이에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여기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바로 이 지혜가 되겠는데 이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흐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리고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지혜가 되는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사는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성소에서 그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그 보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네 생물 사이 보좌가 이 성소에서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 성소에서 그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성소에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네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그 한 시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보좌로부터 한 시내가 나와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에서 역시 그 물이 나오게 되는데 네 생물 사이 보좌로부터 역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는데 바로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역시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보호자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되고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이제 영원토록 그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역시 그 물이 나와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리고 이 보좌는 네 생물 사이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네 생물 사이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이제 그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생물 사이 보좌는 성소에서 먼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역시 그 보좌가 있게 되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그 보좌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사이 보좌가 성소에서 먼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보좌가 세워질 때 심판이 악인들에게 있게 되고, 그 보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의인 아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 지혜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은혜는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인 아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이제 보좌로부터 불이 나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노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지혜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이 풀무불 같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 역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심판하는 불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악인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달았던 의인 아무들에게 역시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 보좌로부터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 보좌로부터 그 의의 나무들에게 바로 이 한 시내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이 역사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게 하실 때 그 보좌에 그 지혜를 그 아들을 앉게 하실 때 그 아들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왕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버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주의 힘으로 여호와이신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그날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지혜에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그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이사 61장 10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이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구인가? 내가는 여호와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시편 21편에서 그 왕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바로 왕의 영혼이 지혜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바로 아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사 61장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 이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읍에 내 생물이 있게 되고 내 생물 사이 보호자가 있게 됩니다. 이 성읍에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내 생물이 있게 되고 그 내 생물이 서 있는 그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불이 나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 보호자로부터 한 시내가 나와서 의의 나무들을 역시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호자로부터 한 시내가 흘러나와서 그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의의 나무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육신의 죄까지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또 그의 가족들은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보다도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 보호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보호자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 생물 사이 보호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자, 여기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이 스랍들이 계시록에서 바로 내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울이 말한 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보좌는 바로 스랍들 사이의 보좌요 네 생물 사이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피와 물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백성들의 영의 죄만 씻고 있는데 이제 물까지 나와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세워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 이때는 그 보좌가 세워질 때부터 바로 내 생물 사이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혜가 되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시는 아버지께서,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몸을 속량하는, 몸을 속량했던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에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 주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셔서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아들이, 지혜가 아버지 안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바로 아들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되는데, 바로 내 생물 사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성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먼저 성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의의 나무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 이제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하늘의 일을 믿게 되고,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순종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